함께 읽은 시편 13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다루고 있고 그 성격은 개인의 탄식의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시인이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요. 오늘 시편 13편은 유독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거듭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총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1절에 2번, 2절에 2번 해가지고 총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탄식이 각각의 대상에 다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외면하는 듯,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잊혀진 듯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대상인 자신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이제 이어서 자신을 보면 참 깝깝한 겁니다. 원수로 인한 어떤 고난과 이 하나님의 침묵의 어떤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니 더욱더 그렇겠죠. 또 하나의 대상을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해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원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나니까 기고만장한 원수의 모습을 보니까 더 심란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깝깝하고 원수를 보면 심란한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오늘 1, 2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계속된 탄식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없었겠죠. 이런 시편의 이야기 속에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걸 좀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아무에게나 우리 속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속 깊은 이야기, 감정의 이야기는 꺼내놓는다면 누구에게 꺼내놓으십니까? 꺼내놔도 들어줄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친밀함은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도 계속되는 있는 믿음의 모습은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3절 보시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분명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안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향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 향한 그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으면 분명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제발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맥락상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을 밝혀주세요. 어쩌면 지금 시인은 이 상황이 힘든 것도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기력마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기력이 세하면 어떤데요? 어떻게 표현하죠? 기력이 닿으면 눈이 흐려지고 희미해지죠. 여기 눈이 좀 심심하다. 힘이 없나 보다. 기력이 회복될 때, 기력이 식어질 때, 다하게 될 때 우리 눈이 흐려진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밝혀주십시오 이런 것은 문명 자신의 몸에 지친 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도 되겠지만 맥락을 보게 되면 자꾸 낙심으로 상하고 있는 자신을 좀 붙들어 달라는 거겠죠. 절망에서 보이지 않는 좀 소망을 좀 보게 해달라는 거겠죠. 혼란 중에 있는데 좀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만큼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지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적도 힘든 건 맞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도 힘든 게 많은데 그런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꺼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두움이 더 짙어지는 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흐려짐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갑자기 급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에서 종종 실제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생략되는 언어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도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러나 나는. 신앙의 또 다른 말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기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신앙은 기대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대해야 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라고. 그분이 정말 기댈 만한 분임을 깨달아가는 거라고. 여기서 특별히 사랑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결같은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실패 없는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에 실패가 없다는 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영광스럽게 해 가실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기다림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있을까요? 끝없는 그 기다림은 우리를 더 힘겹게 합니다. 그런 중에 더 힘든 것은 그래도 붙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흐려질 때죠. 아직도 안고 가야 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그러기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말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편 또 하나님 편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부족해서일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마다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시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13편까지 왔지만 특별히 다윗의 개인의 탄식, 공동체에 대한 탄식이든 결국 그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듭 설명해 줍니다. 설득합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러기에 이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섭리적인 환경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은혜의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끝없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편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실패 없기에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주변에 이런 탄식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